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세 장이 아주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세 장이 있는데 그 세 장에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던 새를 가뒀어요. 그러면 그 새는 내 집이 이렇게 금은 보화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 좋은 것으로 치장된 새장이라 할지라도 새는 거기에 갇히는 순간 자유를 잃어. 그래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새는 불행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참 자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이 참 자유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한 것이지 아주 좋은 금은보화 수많은 그런 재물들로 성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 산다 해도 그래도 거기에서 참 자유가 없다면 그 영혼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호국분의 달 6월 중에 첫 번째 주일이면서 현충일이죠.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이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현충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이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유를 수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그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죽고 그랬을까요? 나라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개월 전에 아실 거예요. 홍콩이 중국의 그 막대한 힘 앞에 홍콩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면서 데모를 하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르완다가 아니죠. 여기 버마, 옛날에 버마, 지금 미얀마가 또 그렇죠. 지금 군부가 그렇게 하니까 군부 독재에 한 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계속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이유들이 왜 있을까요? 다 자유를 위한 외침이에요. 자유. 미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런 신상이 하나 있어요. 여신상인데 무슨 신상? 자유의 여신상.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참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안 하고 또 자유 없이 그냥 이렇게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안 지으시고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빼앗기고 또 포로가 되고 눌리고 이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자유하다. 나 아무 데도 어무눌려 있지 않고 포로되어 있지 않다.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포로로 되어 있거나 눌려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포로가 되고 어디에 눌려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당장에 육신적인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술수나 괴계, 나도 모르게 죄로 인해서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거나 억눌려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뭐 별로 감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이런 때에 영의 생각으로 나가야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참자유 가운데 가는데, 당장의 육신의 생각에, 당장의 육신이 지금 먹고 살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으로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의 중간에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아주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유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예배 전 그 복음성가 한 중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몰라. 왜? 그냥 내 몸이 그냥 자유로우면,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홍콩이나 미얀마처럼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뭐 어떤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억눌림이 있을 때만 자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새장 같은 그 자유로운 새였었는데 새장 같은 곳에 가둬놨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울지 모르죠. 그러나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봐라, 내가 갇힌 새장은 얼마나 좋은가. 거기다가 막 금은보화를 달아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우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산다. 근데 참 자유가 있는 거 아니죠. 갇혀있는 새니까. 그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삶만 그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뭐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그래도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선민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주보에 제가 파랗게 해놨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죄 때문에 아마 참 자유롭지 않다, 죄의 종이다, 이걸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죄의 종이란 그런 말은 죄로 인해서 종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덜한데 거기에 이 죄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꽁꽁 붙들어 매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밧줄로 우리 몸을 꽁꽁 묶어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밧줄로 꽁꽁 묶여있다 이거죠. 죄의 밧줄로.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풀어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이용한 마귀는 뭐를 하냐면 그걸 갖고 붙잡고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려고 해요. 노예처럼. 왜? 너 봐라. 너 이 죄를 졌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에게 마귀가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루터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는 뭐를 보여줘요? 우리 생각 속에 영상처럼 쫙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잖아요. 그걸 회상시켜 준 거야. 샥 필름을 돌려준 거야. 그러면서 네가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잘못했던 모든 죄들 어릴 땐 모르고도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 심지어 그것까지 회개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고 막 젖을 깨물었대.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무니까. 애기, 이제 이빨이 단단한 그런 사람들이 깨무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했다, 엄마를. 그것까지 회개하는. 그런데 아무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해도 그 사람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딱 찾아와서 뭐해?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런데 니까지 뭐를 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한테 찾아와서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싹 돌리고서 봐라,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 시커먼 아주 그냥 그 못된 인간인데 네가 무슨 종교를 개혁한다고? 그랬을 때 마르틴 루터가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딱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어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마귀가 죄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너 같은 것이 어디 뭘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누르고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진리이시고 참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속아. 사단마귀 뭐 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 죄의 값을 네가 다 갚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요. 근데 사망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 뭐를 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정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마귀는요, 옆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해요. 참소한다고 했어요, 거기. 그때 누가 변호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만만치 않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횡행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느새 사탄은 각종 계율과 세상 것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와갖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었던 하와에게,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속여서 다가와서는 산업과 따먹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의 포로로 우리 온 인류가 이 원지로부터 시작돼서 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사용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돼. 저거 따먹으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내 말만 들어.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좀 잘못된 일에 이렇게 뭐 옆에 누가 와서 이렇게 권할 때 어떻게,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뭔 책임을 져줘. 사탕발림이에요, 사탕발림. 사탕의 그
달콤하게 발라놓고 그걸 갖고 유혹하는 거, 그걸 사탕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이고 미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떠나서 그 죄의 그 권세 아래 계속 눌림을 받게 하는, 그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인 그 상태로 아무리 노력해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자유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찬송 오자유 오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막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복받고 좀 잘 살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잽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하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 조금 있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잘 사냐 못 사냐 그거 갖고 난리요. 근데 그까짓 거랑 상관이 없어. 오히려 참 생명과 평안,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사람들이 육신에 그것만 자꾸 금은보화로 치장된 세상에 자꾸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얽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 이 광야 세상이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으려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의 생각 속에 거해야 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탁 살펴보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영이 자유로워도 육신이 내가 지금 고달픈데 이거 뭐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어떻게 딱 살펴보고 있다가 아하 저기를 내가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고 득달같이 달려든다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건 내 자유다 이렇게 하죠.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들 핍박하더라도 내가 좀 더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사기치더라도 할 수 있다.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생각했던 대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한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 사단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
걸렸다 이놈. 그래, 너 이렇게 했지. 우리나라에서 요즘 무슨 펀드인가 뭔가 해갖고 막 몇 조씩 이렇게 막 해먹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법막을 빠져나가도 그 사람이 평생 마음의 자유를 누릴까요? 옛날에 조희 누군가 그 사람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거기서 평생 자유롭게 막 띵까띵까 신날까요? 평생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양심으로 눌리고 자유 없어요. 육신은 좀 편할지 모르지. 좋은 거 좀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바로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참자유 주신 예수님의, 여기 우리 성강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저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얽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참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자유는 권력이나 많은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할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참자유를 누리는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